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려서 좀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행복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부는 녹화를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보통 주일은 약간 무겁지만 강해를 합니다. 제가 좀 가볍게 설교를 해도 되는데 말씀을 꼭 깊이 있게 나름대로 풀려고 합니다. 나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역적 특색이 있죠. 이단들이 있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너무 빠져들기 쉽게 되고 어설프게 알 때는 더 걸려들기 쉽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런 케이스들을 한 2년 넘게 겪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좀 집중력 있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 준비나 교재 준비나 강의 준비도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해서, 졸릴 때는 이렇게 필기하면 좀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적다 보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쭉 살펴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어둠의 영이, 귀신들이 숨을 수가 없죠. 그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하고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가정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문제까지 다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마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권세의 근원,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에 아주 핵심적인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가운데 가버나움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라는 지역 위에 북쪽에 붙어 있는 도시라고, 상업과 어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든 이유가 아마 다양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병 낫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대에 반응하지는 잘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몰려왔는지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먼저 여기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네 사람이 도와서 그를 들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상황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이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꽉 찼고 그 목소리가 들릴 만한 곳까지는 사람들이 그 입구까지 꽉 찼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중풍병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영적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땠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모태신앙이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보다 사실 조금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심지어 지붕을 뚫어서 내린 그 4명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4사람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이 4명이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4사람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4사람은 중풍병자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이 4사람을 다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람같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헌신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지배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일반적인 집들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리고 사다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의 구조는 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나무 들보 위에 가지와 진흙 그리고 흙을 덮어서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듯이 장정들이 작정하고 지붕을 뜯어내면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이 4사람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사실 올라가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이 중풍병자를 들어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 같은 40대 장정들이 4사람이 멀쩡한 남자 하나 이렇게 들고 내리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례를 해봐도 관을 내릴 때 6명의 사람이
횡대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그 균형 맞추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관 내리다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 4명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지붕을 뚫으러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집주인이 제일 싫어하죠. 아니, 멀쩡한 남의 집 지붕 뚫고 있는데 그 좋아할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배상을 해야 했을 수도 있고 엄청난 항의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 앉아있는, 빡빡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붕이 뚫을 때 그 다 먼지랑 이런 게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받고 싫은 소리 듣고 심지어 자기 물질까지 다 써가면서도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까지 참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잘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교회에 뿌리를 딱 내리고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마음을 사서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면은 누군가는 또 섬겨주고 누군가는 안내해주고 누군가는 바나바가 되어줍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일찍 와서 준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한 영혼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마침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4사람이 오늘날로 친다면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이름 없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귀한 일꾼들. 이들의 섬김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저는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헌신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 이 4사람의 헌신으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넘어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기대했던 말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 내리고, 그럼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뭘 방해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되게 크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서는 한번 호되게 꾸짖으시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병자를 이렇게 내리니까 일어나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막 이런 선언을 듣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는구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보다 먼저 이 사람의 삶에서의 가장 근원적 문제,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정의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그 깨어짐의 뿌리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단순한 어떤 병자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병보다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보셨다. 이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믿음이 크다 작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았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과 요 뒤에 있는 서기관들이 딱 대조가 되는 장면인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에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또 전해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신다, 이분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뭘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다른 장면하고 완전 대조적으로 한 무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바른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완전 대조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보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좀 부족해도, 말씀 좀 잘 모르고 좀 연약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무리가 있고,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다.
마가복음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딱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판단하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너희가 서지 마라. 그게 제자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쉽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병을 낫게 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죄사함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사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병이 낫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2장의 핵심 본문이 여기고 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가 와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 드러내 보이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즉시성입니다. 창조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 뭐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중풍병자 하나가 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지금 어떤 겁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상을 버리고 집으로 가라.
이걸 확 버려야지 또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다리를 못 써서 맨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탁 얻고 난 다음에 그 목발을 버리고 집으로 뛰어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중풍병자 입장에서 이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기억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네, 자기의 연약함, 고난, 눈물의 자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은 이 상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듯이 이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상은 나의 수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뭡니까?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시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뭘 가지고 갑니까?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가장 그 깊숙한 자리에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그 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모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에게 너네 집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린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 역시 은혜가 필요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복된 중풍병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누군가에게 매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를 들고 이제는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영혼을 이제 내 그 은혜의 증거, 내 상에 그 영혼을 메어서 얹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장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목적이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잇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디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더 이상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 역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습은 조금씩 다 달랐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회복된 중풍병자들입니다. 한때 누워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돌아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를 그 은혜의 상에 다시금 눕혀서 주님 앞으로, 안 되면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딱 눕혀놓고 나 혼자 들 수가 있습니까?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못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순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꼭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좀 섬겨주세요. 오면은 같이 좀 밥도 먹어주시고 좀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부서에 가서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회다가 성교회에다가 안 되면 중보기도 팀에다가 안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 찾아가서라도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내 기통이 메고 같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 되면은 때로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붕을 뚫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 뚫으면요, 물질은 물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는 겁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도구입니다. 누가 완성시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 나는 잘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막 잘 알고 있는 것도 훈련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신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한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 이제는 또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누워있던 그 상을 그들도 다시 들고 가서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또 누워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있는 그들에게 자기가 누워있던 그 은혜의 침상을 내리고 그를 다시 눕히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제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누워있던 그 침상으로 다른 소망 없는 영혼들 얹어놓고 힘있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했고 주님을 찾지도 못했고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이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말씀의 권세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네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그랬다 그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사함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유창하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헌신을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께 그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